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식탐의 계절이죠. 지금 점심시간 직전이라 아마 배가 많이 고프시고 당이 막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밥을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졸음이 막 쏟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이 있는 분들만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식후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구공이 높이 튀어 올랐을 때 스파이크를 때리면 이제 충격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제 충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건강 강조 시간 아닌데 막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습관으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신앙생활에 스파이크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에도 중심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절은 18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오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네, 18절인데 8절이네요. 네, 18절로 제가 바꿨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또 삶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울의 심령으로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 학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두 개의 숫자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네, 다음이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18. 그래서 첫 번째 18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18장을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너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할까봐 읽어봤는데 이제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또 두 번째 18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간 1년 6개월이니까 이제 18개월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또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와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린도는 한마디로 이제 만남의 장소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쪽에 마게도냐와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좁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바닷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남쪽으로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린도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배로 갈 때도.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왕래할 때 무조건 이 고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과 상품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만 받아도 이제 엄청나겠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이제 밥도 먹어야지, 술도 마셔야지, 이제 숙박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올림픽처럼 이스트미아 대회라고 2년마다 전국 체전을 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와가지고 돈을 막 물쓰듯이 씁니다. 근데 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여행자 보험 같은 건 없으니까 이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아프로디테 등 여러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주 교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방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인간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막 넘쳐나고 또 육체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는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파트 1 온전히 합하라. 1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담아서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2절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또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지만 2차 수신자는 특별히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거의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흥청망청 죄악된 도시 속에서 흔들리며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라는 창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의 뼈아픈 책망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잘못된 방향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까?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합니다. 언변이란 언어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 기적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예배나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집터가 흔들리고 땅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
척척 박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거와 열매가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사 제목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많이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는 교만해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갈라디아서는 거의 욕하면서 막 시작했는데 5년 뒤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과 감사와 긍정적인 표현을 주로 하는 스윗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8절도 계속해서 감사와 소망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안 하는지 아무튼 바울은 그들이 장차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히 성장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갖고 계시고 그들 안에 시작한 것들을 끝까지 완성하려고 기대와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므로 한번 부르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 자신과 양들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하라. 인사가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간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 이름을 들먹이며 서로 갈라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파는 개척 멤버들이 주축이 된 보수파였고 또 아볼로파는 언변이 탁월한 아볼로를 추종하는 진보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는 유대인들 중심의 원조파였고 또 그리스도파는 자기들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직통 계시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실제로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와서 각자의 세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른 분파와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바울은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먼저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원어로 보면 굉장히 험악한 표현입니다. 최신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쪼개지고 토막이 났느냐라는 뜻입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그 존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조각내버리면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쪼각내버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점심 메뉴 하나 통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1절부터 17절까지 그 해답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넣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이건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또 제가 보낸 거랑 다른데 아무튼 2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6절에도 그리스도, 7절, 8절에는 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제 말만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3절에도 그리스도, 17절에도 이제 두 번 그리스도 이렇게 이런저런 형태까지 다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17절 중에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글을 쓸 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안 좋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지도자에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뜻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아의 중심이 있을 때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숫자만큼 교회도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하고 견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한 분에게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더 이상 분쟁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근본 목적과 중심으로 삼을 때 자연스럽게 일치단결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을 온전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별로 없으므로 분열의 원인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 전했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아무렇게나 농담처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초혼을 하면서 갑자기 내 애를 낳아줘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당황하고 황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농담도 잘한다고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대다수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한순간에 말 한마디가 진심을 가려버립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고작 이런 멘트를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귀한 최고의 상품과 같습니다. 비싸고 귀한 상품을 비닐봉지에 막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비싸게 보이는 아주 고급진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귀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싸구려 포장지, 엉터리 같은 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만 해도 최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조를 짜고 세련된 언어와 수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7절에 나오는 마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는 당시 사람들이 집착하던 세속적인 자랑의 수단이 되는 화려한 언변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손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보통 궤변론자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들은 재판이 벌어지면 현란하고 교묘한 말솜씨로 변론하여 승소했기 때문에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고 또 말의 지혜를 배우려고 웅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인기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단이나 과정이 부정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전체에 유행했던 말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등을 갈망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런 시류와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공허한 말과 또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안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흉악범들을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형하는 무시무시한 도구였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잔혹하고 혐오스러웠는지 교양 있는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금기로 삼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전도자들은 조롱과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23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무능력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합리적인 철학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명예와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그들에게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비웃으며 자신들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지혜를 멸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 패하겠다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당대의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지혜 있는 자란 소피스트나 철학자를 말하고 또 선비는 유대교의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또 변론가는 인기를 얻기 위해 논쟁과 토론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발끝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아주 낮춰가지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도와주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전도란 케리그마, 이제 헬라어로 케리그마로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달의 방법이 아니라 전달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면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대부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아예 눈길도 안 주고 피해서 갑니다. 막상 대화의 기회가 생겨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선포하는 내용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또 모든 것을 거꾸로 보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의 눈에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낮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내가 주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과 낮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26절은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세상의 수준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높은 관직에 있거나 귀족이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나 하층민 등 가진 것 없고 존재감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대와 무시를 받고 있으나 마나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배운 자들이 거의 없었고 또 이방인과 같이 차별받던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자들로 키우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낮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 잘나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나 지위가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삶의 원리와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중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명예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얻게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짜 목적이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다른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1장 후반부의 핵심 키워드는 지혜, 능력, 자랑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니까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세상 가치관에 따라 육체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다가 파벌이 생기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자격이 없고 비천한 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감사하게도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자랑하고자 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얻고 싶고 세상 잔재미도 즐기고 싶고 은밀하게 정욕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에 변화가 안 된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며 죄를 철저히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신 뜻은 제가 온전히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주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한없이 크고 넓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또 힘써 선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쓸모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려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헛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